말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은 세상에 큰 영향을 그래서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말로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그 무언의 말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인도에 선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이동하려면 이동수단을 이제 이용해야겠죠. 근데 거기 보면 릭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전거로 끌어오는 인력거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가격이 정찰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랑 항상 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현지 물가를 잘 모르니까 그래도 이렇게 덤탱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한 20루피면 갈 수 있냐라고 드라이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인도 그 드라이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지. 너무 가격을 후려쳤지. 20루피는 너무 싸지. 그러면 30루피에 가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드라이버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닌가? 이것도 너무 싼 가격인가? 그러면 50루피에 갈 수 있냐? 했더니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하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도에서는 이게 예스입니다. 이게 예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서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무언의 말을 통하여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몸짓, 얼굴 표정, 이것으로 상대방에게 충분히 우리 안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인사법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허그하는 거예요. 허그하면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너를 내가 웰컴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참 우리 그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미소를 띠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메시지입니까? 특별히 제가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은은한 미소로 저를 보고 계시면 제가 더 힘이 납니다. 반면에 이렇게 막 시계를 쳐다보신다든지 하품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이제 설교를 마쳐야 할 때가 왔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지요. 굉장히 그래서 이 몸짓, 비언어적인 그런 말들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보다 우리 삶을 통하여 전달하는 메시지, 우리 인격을 통하여서 나오는 행동, 그것에서 나타나는 메시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 할까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사람 가운데 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차원을 사실은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더 자세히 집중해서 보면 사실은 불신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 것인가, 그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불신자 남편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신자 친구들이 있어요. 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해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는 경건함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길 원하는데, 교회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그럴까요?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지껏 다녔던 교회, 섬겼던 교회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던 일일까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교회들 역시
그 안에 남녀 성비를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성분들이 교회에 더 많은 역할들을 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그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예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남자들입니까? 여자들입니까?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한 사람 역시 여자들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초대교회에 보면 여성들이 헌신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얼마나 헌신해서 성도들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울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성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교회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여자들에 대해서 6절이라는 이 긴 절을 할애했을까요? 이 베드로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해요. 베드로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이 곤란함,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남편들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베드로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집의 재산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자기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남편 따라서 남편 믿는 그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가정 속에서의 여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지위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근데 아직 남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이 여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그냥 남편을 무시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교회로 가면 밤늦게 돌아오는데 남편은 뭐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들, 고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이와 같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왜 이 남편 안 잡아가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지혜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이와 같이는 그 앞에 있는 그 절을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인들의 입장에서 순종해라 라고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불신자 남편이 나쁜 대우를 하고 삶을 어렵게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예수님의 예를 연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똑같은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당했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들의 지위가 낮아서 혹은 남성보다 못하기 때문에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라 라는 말로 그런 의미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세요.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고 그 앞주에 살펴봤으니까 더 제가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라고요?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1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 남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내를 통해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삶을 통해서, 삶에서 나타나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내의 삶의 인격은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이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두려워하다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이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이고 이게 정결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의 도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한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교회에 설교 초대를 받아서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그날 설교의 제목은 크리스찬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을 지켜야 한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라는 설교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다음날 어디 가시기 위해서 버스를 타셨대요. 근데 버스를 타셨을 때 이제 버스 요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넣는데 거스름돈이 나오죠. 근데 거스름돈을 세어보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거스름돈보다 1불이나 더 많았더랍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이 고민했대요. 이거 그냥 모른 척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1불 더 받는다고 이 버스 회사 망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거 번거로운데 그냥 내가 가져갈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버스 기사한테 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거스름돈보다 1불이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버스 기사가 이와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1불 더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버스 기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목사님 설교할 때에 그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연히 목사님을 다시 봤는데 목사님은 정말 말씀대로 설교대로 사는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소름이 확 돋았대요. 세상이 성도들을 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똑바로 사는지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보시고 또 평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그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 경건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서 가득 넘쳐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한국의 명동을 가면 명동에 화장품 거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화장품 가게가 빽빽하게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또 빽빽하게 가득 찼대요.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일본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그 가게를 빽빽히 채운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자들은 아름답고 싶어 한다. 이게 뭐 국적 불문하고 나이 불문하고 아름답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쁜 사람 좋아해요. 유치원에 가보면 예쁜 선생님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 보면 선생님들 머리 이렇게 길게 기르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참 아름다우세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이게 외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고 누가 예쁜 사람일까요? 성경 시대에도 여인들이 자기를 단장하고 치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 지금 세 가지 단장하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뭐예요? 머리를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액세서리,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뭐예요? 좋은 옷 입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은 자신을 가꾸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남편이랑 마찰을 빚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기로 약속해서 나가자 그러면 준비 다 됐어 그랬는데 남자들이 준비 다 됐어랑 여자들이 준비 다 됐어랑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준비 다 됐다는 얘기는 이제 신발 신고 나가면 된다는 의미고 여자들이 준비 다 됐다는 의미는 이제 이렇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뭐 이렇게 할 준비가 다 됐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인들이 이와 같은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이쁘게 하고 다니는 게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남편들이 아내가 이쁘게 하고 다니면 기분 안 좋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행동할 경우에 사회로부터 또한 남편들로부터 믿는 크리스찬 여인들이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주로 누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가 하면 이 여인들이 이방신을 숭배하러 갈 때, 이방신에게 예배하러 갈 때 이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여인들도 교회 갈 때 똑같이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믿지 않는 남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여인이 어디에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새로운 신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당시 로마에서는 다신교를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신이 많았다는 의미죠. 어디 다른 그런 이방신에게 가서 예배드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여자들이 인권이 별로 없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데리고 나가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종교 활동하러 가는 곳에 여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남편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들만 교회를 가는데 마치 이방신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잔뜩 치장하고는 혼자 어디를 막 갑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겠어요? 저 여인 뭐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잔뜩 치장하고 남편도 없이 혼자 다니는 거야. 교회라는 곳을 간다는데 그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오해들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막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외모, 이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 묻어 나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더 중요한 내면을 가꿔야 한다는데 이 내면이 뭐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마음속을 더 잘 치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단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대요? 온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온유가 넘쳐나야 우리의 내면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온유가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성경적인 온유함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온유함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스스로를 절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온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온순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역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를 절제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비롭게 다른 사람에게 대할 수 있는 것이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 역시 그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잠언 31장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가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더 가꾼다고요? 온유함을 더 가꾸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 앞에 뻔히 나와 있죠.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돼요? 무엇을 더 단장해야 됩니까? 외적으로 단장해야 돼요? 내적으로 단장해야 해요? 내적으로 단장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보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우리 내적인 단장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적인 모습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성경을 읽었냐 안 읽었냐, 기도를 몇 번 했냐 안 했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성경 100번 읽는 것보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그래서 체크업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가 내적인 것에 집중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돌이켜서 우리 내면에 한 번 더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 가면, 특별히 응급실 가면 아파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0부터 10까지 얼마나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얼마 전에 저희 그 둘째 아이니가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보니까 맹장염처럼 보였던 거예요. 응급실에서 물어봤어요. 아이니한테 간호사가 0부터 10까지 얼마나 아프냐. 근데 팔 아프대요. 팔이면 굉장히 아픈 건데 이 표정은 한 2 아픈 사람 표정으로 에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너무 웃겨가지고 못 믿겠다는지 다시 물어봅니다. 0에서 10까지, 0는 하나도 안 아픈 거고 10은 엄청 아픈 건데 몇이야? 물어보니까 또 웃으면서 웃지도 않죠. 그냥 무표정으로 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맹장 아니어서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0부터 10까지 그 스케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1점? 2점? 한국 사람들은 그 체면이 있어서 그렇게 잘 안 하고 주로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숫자 제가 알고 있어요. 자신 없으면 7점, 자신 있으면 9점. 왜냐하면 10점 하면 교만해 보이고 5점 하면 너무 신앙생활 못해 보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점이세요? 2점. 만족하세요? 만족 못하죠.
더 우리 내면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몇 점이에요? 10점이에요. 10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가꾸고 훈련하고 자기 절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갖고 나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내면이 점점 아름답게 갖고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온유가 가득 넘쳐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흠모하게 될 거예요. 우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삶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 역할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조금 그 여인들을 보면 억울해 합니다. 아, 여인들에 대해서는 6절이나 하라 했는데 왜 남편은 한 절만 이야기하느냐. 그 대답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여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에 처한 여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할 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들은 할 것이 없는가? 아니죠. 비록 한 절이지만 오늘 이 한 절 속에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성경은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첫 번째, 남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식은 무엇일까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들은 리더입니다. 가정의 리더예요. 리더가 기준이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폭군이라고 부른다. 폭군. 폭군은 다른 게 폭군이 아니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느끼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또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해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폭군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제도예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리더라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 문화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세상 문화 따라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 생활에 대한 그 기준을 기억하고 나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7절 두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쉽게 표현하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힘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누가 힘써야 돼요? 아내가 힘쓰래요? 남편이 힘쓰래요? 네? 둘 다 힘쓰는 건데 둘 다 힘써야죠. 어떻게 한 사람만 합니까? 둘 다 힘쓰지만 남편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아내들의 인권은 정말 지금 우리 사는 그 문화와 이 나라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기준을 봤을 때는 너무 낮았어요. 그냥 재산 정도로 이 당시에는 아내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미국도 여자들의 인권이 이렇게 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가장 기본권인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여성들이 가진 지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1920년에 헌법으로 그게 보장되고 보호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후로 이게 완전히 보장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법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문화가, 사회가 그때부터는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커지기, 신장되기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시대는 어땠을까요? 더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몇 명이 먹었대요? 오병이어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천 명이 먹었어요. 5천 명. 근데 그 5천 명은 누구만 카운트한 거예요? 남자들만 카운트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여인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이상 그렇게 아내를 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연약한 그릇처럼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태어난 지 이제 2주가 됐는데 보면 요만해요. 너무 조그마니까 이거 막 제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넷째지만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씩 나가지고 계속 새롭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이렇게 막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으니까 소중하게 다루겠죠. 주의 깊게 다루겠죠. 남편들 아내를 다룰 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래요. 여인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왜요? 이 여인들도 남편들과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바로 존중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사랑해 이러면 사랑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사랑하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신 것처럼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남편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고 연인들 사이에서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어머니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해요? 짜장면 좋아하시는데.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먹고 싶지만 자식을 사랑하니까 나는 안 먹고 자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야, 엄마가 건강해야 니네가 행복한 거야. 엄마가 먼저 먹고 엄마가 다 먹고 이건 헌신이 아니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권리를 양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네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참 힘듭니다. 뭐가 기준인 줄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무일까요? 아니면 선택사항일까요? 의무겠죠. 그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7절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된대요?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못 받아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모르면 몰랐을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사실 성도들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사랑일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 아닙니까?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또한 명령하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또 다른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안수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인데 그렇게 유명한 병원에서 근무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 의료계에서 소문난 그러한 그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의료계에 뚜렷한 업적을 보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하지도 않아서 의대 다닐 때 낙제할 뻔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3살의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엄청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거나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그 헌신된 사랑을 날마다 보이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인턴일 때 사실 인턴 의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인턴일 때부터 이 사람의 삶에 빛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해요. 말기암 환자 병동에 날마다 밤마다 들어가서 그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가족들 슬퍼하지 않게 조금만 더 기운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다른 사람 살 배인 것 보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대요. 특히 의사들은 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팠을 때 자기 아픔처럼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도 끝까지 환자 앞에 남아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분이 군 생활을 이제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군의관으로 갔는데 보통 훈련하면 군의관들은 앰뷸런스 타고 갑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병사들과 함께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직접 행군하고 풀밭에 같이 뒹굴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돼서 몇 주 만에 그렇게 하나님 품에 떠났다고 합니다. 무명이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 가운데 나타났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 빛이 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간증이 나오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가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품고 가야 될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면류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 손해봅니다. 손해보죠. 근데 그것을 손해라고 느끼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손해이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괴로움들, 고통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시그널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 그 소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동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